이 시간에는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이르시나,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에게는 은혜를 믿도록 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말로 들리는 것을 일컬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창기에 사역을 하실 때에 은혜를 믿도록 은혜를 가르쳤으나 그 은혜 때문에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인 될 것을 생각하고 죄인 될 것을 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제사에 길들여진 유대인들은 사람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제물이라는 말이 터무니없게 들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4,000년 동안이나 짐승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람이 대속 제물이 된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죄인으로 그저 남아있는 것을 일컬어 다투는 부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편의 역할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므로 거저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을 두고 부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만 하나님의 언약이 빕니다. 언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 가르치는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세례 요한까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율법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중단시킬 길이 없는 것을 일컬어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나라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는 말을 제어할 사람이 없는 것을 두고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은혜 언약을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4장 12절에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진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그랬습니다. 장인이 철 도구를 만들 때에 철 망치로 두들겨 만드는 것과 같이 정령 죽을 죄인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중보로 의롭게 되는 것을 두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또 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은 의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여겨주는 것을 두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르되 어떻게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일컬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그 속에서 수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무화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컬어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는데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또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두고 영화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것을 일컬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언약도로 죽으시고 언약도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일치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서로 같은 것을 일컬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감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법을 세우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죽게 되고 어두움이 모든 색깔을 어두움으로 가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율법을 준행한 것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여기시는 것을 일컬어 음부와 유명은 만족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율법을 준행한 것이 다르고 또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율법을 준행한 것, 선한 일을 행한 것, 그것 다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법을 세우신 것처럼 정령 죽게 되는 것을 두고 음부가 만족감이 없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유명이란 말은 어두움이 깊은 것을 두고 유명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그 어두움에 가려서 그가 잘한 것,
선한 일을 한 것, 기억할 바가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치 아니한 것을 일컬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행위를 바라보는데 그 행위를 바라볼 때에 영성을 얻을 만큼 행위를 한 자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도가니와 풀무가 아니면 은과 금을 실현, 어떤 힘을 가하여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을 두고 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준행치 못할 율법으로만 실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치로 쇠를 두들겨야만 장인이 원하는 대로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려면은 준행치 못할 율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해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준행치 못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쉬운 방법을 두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를 일컬어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쉬운 것을 놓고도 어려운 것을 선택한 것을 두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준행치 못할 율법을 동시에 가르쳐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강화시키시기도 하시며 또한 은혜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강화시킨 율법을 준행치 못할 것을 인식하도록 가르쳤어도 은혜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대속의 은혜와 공물 함께 준행치 못할 율법을 더 강화시켜도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나 곡물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와 함께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강화시키면서 가르쳐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 사역자, 관원들은 정령 죽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영생을 얻게 해야 할 것을 일컬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는 성도들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떼를 살피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삼을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을 일컬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모든 양떼가 다 멸망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준행한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에만 사람의 칭찬으로 끝나는 것을 일컬어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행한 것은 영성을 얻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걸 두고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면류관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면류관을 받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멸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멸류관이 대대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의 목자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일컬어 풀을 벤 후에는 서로 우음이 돋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이셨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두고 풀을 벤 후에 다시 우음이 돋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은 또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또 영원한 복음이 되시는 것을 일컬어 산에서 꼴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은 교훈을 두고 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산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유일하게 복음이 되는 것을 또 구원의 산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을 일컬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다가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도구로서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염소라고 하는 것이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일컬어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염소, 양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의 언약을 두고 염소라고 하고 믿음의 언약을 두고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내 집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일컬어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준행치 못할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일컬어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강화시키셔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종이란 말은 아직까지도 의인이 되지 못한 것을 여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갚으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저 죄가 남아있는 것을 두고 여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종된 자들은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의무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